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입니다. 오늘 아침 일부 나눴던 말씀인데 오늘 확대해서 오늘 말씀 좀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입니다. 6.25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설교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설교 제목 보이십니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30절에 나오죠. 30절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에서 따온 제목입니다. 이 하물며라고 하는 단어는 국어사전에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앞 내용보다 뒤 내용에 대한 더 강한 긍정을 나타낼 때 쓰이고 그래서 앞뒤 문장을 이어주는 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앞 내용보다 뒤 내용에 대한 더 강한 긍정을 나타낼 때 쓰여 앞뒤 문장을 이어주는 말. 앞에 A라는 문장 뒤에 B라는 문장 사이에 하물며가 들어가서 요 앞보다 요 뒤를 더 강하게 긍정하고 액센트를 주려고 할 때 쓰이는 그래서 이 두 문장을 하나로 이어주는 단어입니다. 하물며. 대표적인 용례가 이렇습니다. 동물도 이러하거늘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어찌 그 근본을 잊을 수 있겠는가.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하물며라는 단어를 통해서 강조하는 거죠.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짐승인 소도 길을 들이면 이렇게 사람 말을 따르는데 하물며 사람의 자식으로 소만 못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은 소보다 낫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조금 찔립니다. 소보다 못할 때도 있구나. 긍정에서 출발해서 더 큰 긍정으로 나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하물며 논리입니다. 예수님은 이 하물며를 사용하셔서 인간의 보편적인 문제, 인간의 보편적인 문제 한 가지, 곧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십니다. 여기 오늘 본문 25절에서 34절까지 중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염려죠. 염려는 사람이라면 벗어날 수 없는 가장 큰 질곡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염려라고 하는 이 인간의 질곡을 언급하지 않으실 수가 없었고 극복할 방법을 제시하지 않으실 수가 없었던 거죠. 사람들은요 매일같이 먹고 마시는 일상적인 문제를 염려하기도 하고 당장 필요한 돈이나 꼬인 인간관계나 해결해야 할 과제를 염려하기도 합니다. 내일 회사에서 내일 직장에서
내일 누구를 만나는데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 생각 안에서 스물스물 솟아오르는 염려의 감정,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눌려 산다는 겁니다. 염려는 속으로부터 질식시키는 가장 강한 독소 중에 하나입니다. 바깥에서 오는 것보다는 내 속에서 스물스물 올라오는 안개처럼, 땅에서 올라오는 안개처럼 스물스물 올라와서 나를 질식시키는 독소 중에 하나가 바로 염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염려의 해악을 잘 아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우리가 염려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그 삶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염려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일러주십니다. 그 길은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믿음의 길. 30절을 보시면요, 쉽게 염려에 빠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믿음은 결국, 염려는 결국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믿을 때,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를 확신할 때 우리는 염려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와 믿음은 이렇게 상관관계가 큰 거예요. 이 가장 근본적인 믿음에 근거해서 예수님께서 하물며의 논증을 어떻게 전개시켜 나가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25절은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라고 시작하시죠. 그러므로라는 이 말은 앞에 있는 24절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24절의 말씀을 받는 말이 25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 일반적인 원리를 들어서 사람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못을 받고 계세요. 물론 하나님과 재물이 동급의 자리에 놓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종종 재물을 하나님의 위치에 놓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들은 스스로 재물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재물의 영, 재물의 신, 즉 만몬의 노예가 되고 마는 겁니다. 돈은 신이 아니죠. 그러나 돈 뒤에서 사람의 마음을 좌지우지하고 세상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사탄의 세력, 그것이 바로 만몬이라는 재물의 신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재물 신을 만몬이라고 했던 만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25절 이후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그 내용들은 전부 결국은 돈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무슨 옷을 오늘 입지 그걸 염려하지는 않아요. 아, 근데 내가 봄에 입을 옷이 없네 하는 것은 뭐예요? 돈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무엇을 먹을까도 오늘 뭐 쌀밥 먹을까 보리밥 먹을까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먹을 양식을 내가 충분히 준비해야 된다는, 돈이 있어야 된다는 그 말이잖아요. 입부터 마시는 거 먹는 거 전부 돈과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결국 재물인 거예요. 결국 돈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전부인 줄 믿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전부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에게만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공경을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실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명하시는 거예요. 자, 염려를 극복하는 첫 번째 출발점은 이런 겁니다. 무엇이 더 소중한지를 분별하는 눈을 가지는 것. 다시, 염려를 극복하는 첫 번째는 무엇이 더 소중한지를 분별하는 눈을 가지는 것입니다. 25절에서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보다 가벼운 것에 대해서는 염려하면서 이미 가지고 있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에 대한 고마움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나에게 생명이 선물로 주어져 있다는 사실에 대한 감사보다 당장 먹을 것이 없다는 불평으로 우리의 인생은 소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도착되기 쉬운 우리의 시각을 먼저 교정시켜 주세요. 음식보다 더 중요한 목숨을 주신 분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다시 먹는 음식보다 음식을 필요로 하는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목숨, 생명인데 이 목숨을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시다. 그분을 바라보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그보다 더 경한 음식, 결국 다 돈 문제인데 이 음식에 대한 염려를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목숨을 주신 그분이 또한 목숨의 유지를 위한 음식까지 주실 것을 믿고 그분을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신학자, 역사 속에서 신학자 두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힐렐이라는 랍비예요. 이 랍비 힐렐이 유대인들의 성경 해석 방법 7가지를 제시했는데요. 그 7가지를 정리할 때, 성경 해석 7가지 방법을 제시할 때 첫 번째 자리에 놓은 것이 칼 와호메르 기법입니다. 칼 와호메르. 여기서 칼이라는 말은 가볍다라는 뜻입니다. 두 단어가 합쳐진 건데요. 칼은 가볍다예요. 호메르는 무겁다예요. 이 가볍다와 무겁다가 합쳐진 말이 칼와 호메르입니다. 가벼움과 무거움, 말하자면 보다 가벼운 차원의 진리로부터 보다 무거운 차원의 진리로의 연결을 시도하는 논법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 가장 쉬운 것부터, 가장 가벼운 진리부터 다루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점차 더 무거운, 더 어려운, 더 중한 진리로 해석을 옮겨가라는 거예요. 쉬운 것부터 시작해야죠. 역계를 들 때도 우리는 가벼운 것부터 드는 훈련을 하죠. 그리고 조금 더 무거운 것, 그것을 원활하게 해내는 근력이 생기면 그럼 더 무거운 것 이렇게 나가는 것처럼 이게 바로 칼 와호메르 기법이에요. 예수님은 음식과 목숨, 의복과 몸의 대비를 통해서 가벼운 것과 무거운 것의 고리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기만 해도 거기에 감사와 믿음의 축복이 밀려오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목숨이 더 중요해요? 목숨을 유지하는 음식이 더 중요해요? 음식을 필요로 하는 것은 목숨을 유지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등식이 음식보다 목숨이 더 중요한 거죠. 의복이라고 하는 것은 몸을 가리거나 몸을 치장하는 건데 의복이 중요한 거예요? 몸이 더 중요한 거예요. 몸을 가리기 위해서 의복이 필요하잖아요. 몸을 더 아름답게 멋지게 보이기 위해서 의복을 갈아입는 거 아니겠어요? 의복이 중요한 거예요? 몸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음식과 목숨, 옷과 몸을 대비시켜서 그래서 가벼운 것부터 무거운 것까지 이렇게 차별화를 함으로써 무엇이 더 감사한 것인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믿음을 길러 나가라 하는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혼한 사람들은 배우자와의 갈등이 생길 때가 있어요. 배우자와의 갈등이 생길 때 이 칼 와호메르, 경중, 가벼운 것과 무거운 것을 비교하는 그런 잠깐의 판단만 있다면 그 잠깐의 판단만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면 갈등을 그 자리에서 멈추고 오히려 더 고마움을 품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 말을 저렇게 하지에 흥분할 것이 아니고 왜 저렇게 행동하지? 라고 내 마음에 위축을 받을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이 무언가를 잠깐 생각하라는 거죠. 그가 내게 행하는, 그가 내 곁에 있음으로써 더 큰 기쁨과 유익이 무엇이냐를 잠깐 더 생각하라는 거죠. 잠깐 동안에 이 가벼운 것과 무거운 것을 판단해서 더 보다 무거운 것, 그것을 감사하고
지금 목소리를 높이거나 원치 않은 방향으로 뭔가를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그 가벼움을 이렇게 극복할 수 있으면, 그러면 문제는 사라지는 것이죠. 우리는 쉽게 그 고마움을 잊고 삽니다. 배우자에 대한 것부터 시작해서 부모와 자녀에 대한 것, 자신의 직장, 자신의 모든 일터의 상황들 보면 고마운 것,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작은 일에 부하내동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추고 모든 것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듯 생각하는 습관이 있어요. 이미 주신 것보다, 이미 주신 보다 중요한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을 알면 다른 모든 부수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주시면 주시는 만큼 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야, 목숨을 주셨다. 내게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셨다. 감사하다. 감사하다. 정말 하나님께 고마움을 느끼고 목숨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면 그 다음 덤으로 더 주어지는 것들, 그것들에 대해서는 주시면 주시는 대로 감사가 더 깊어질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가벼운 것과 무거운 것을 좀 구별할 줄 알고 무거운 것에 감사를, 이미 있는 더 무거운 것, 중한 것을 중하게 여기면서 감사하면 나머지는 없어도 기쁨을 잃지 않을 것이고 있으면 감사하게 되어지고 또 그 감사하다 보면 더 많은 것이 주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이런 방식으로 염려를 극복하는 첫 번째 단계에 들어가는 것을 주님께서 오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라는 이 한마디로 우리의 염려의 뿌리를 근본적으로 잘라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비본질적인 것들의 염려에 빠져서 본질적인 것에 대한 감사를 잃고 사는 습관이 있다. 목숨을 주신 분, 몸을 주셔서 모든 것을 누리며 살게 하신 분에 대한 믿음을 회복함으로써 우리는 모든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해되셨으면 아멘 합시다. 네. 염려를 극복하는 두 번째 길은, 예수님이 제시하는 두 번째 길은 이렇습니다. 작은 미물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배우는 것. 작은 미물들조차도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배우면 염려를 극복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하늘과 땅이라는 배경을 놓고 볼 때 가장 눈길을 끄는 존재는 하늘을 가로지르는 새들입니다. 땅을 배경으로 하면 울긋불긋 땅을 수놓는 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에게로 청중의 눈길을 이끌고 계셔요. 이게 산상수훈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5장부터 쭉 하시는 말씀을 산상보훈, 갈릴리 분지인데요.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그 갈릴리 호수를 빙 둘러서 높은 산맥으로 둘러싸인 것처럼 전후 동서남북을 받아요. 높은 산들이 있어요. 이렇게 산들이 고원지대처럼 빙 둘러싼 곳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갈릴리 호수 곁에 있는 요 약간 완만하게 이루어지는 그 산자락에서 주님께서 설교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청중들, 거기 모여있는 1,000명, 2,000명, 5,000명, 20,000명, 이 청중들이 뭘 보겠어요? 예수님이 서 계시는 그 배경 생각해 보세요. 하늘, 땅인데 하늘에는 눈길을 돌리면 새들이 확 지나가고 땅으로 눈길을 돌리면 푸른 초지에 중간중간 수많은 화려한 꽃들이 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즉각적으로 공중의 새를 소환해서 메시지를 하고 계시고 저 풀밭에 있는 들꽃을 소환해서 지금 메시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들을 소환하시고 들의 꽃을 소환하시는 까닭이 있습니다. 이들은 농부들이 하는 것처럼 씨를 뿌리거나 수확을 해서 창고에 모아들이는 일도 하지 않습니다. 새들이 그렇다는 말이에요. 씨를 뿌리지 않아요. 더 많은 씨를 확보해서 내가 배부르게 먹어야지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창고를 만들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아버지 창조주께서 이들을 길러주시기 때문에, 기르시느니라 그랬잖아요. 기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사실을 바탕으로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아까 대비했잖아요. 목숨과 음식 무엇이 더 중요하냐 대비하셨고, 몸이 중요하냐 몸에 걸치는 옷이 더 중요하냐 대비해서 말씀하셨듯이, 공중에 나는 새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기에 하물며의 논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들을 먹이신다는 사실하고 하나님이 너희를 먹이신다는 사실, 그런데 이 두 가지 진술은 그 등급면에 있어서 가벼운 것과 무거운 것, 경중의 차이를 분명히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새들을 먹이세요. 그러면서 당신의 자녀들도 먹이세요. 기르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똑같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보살피시는 그 미물, 짐승, 새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의 형상대로 지은 당신의 영광을 나타낼 당신의 자녀들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요 새들보다 더 중요하지 않냐. 내가 얘들도 먹이고 너희들도 먹이지만 내가 마음을 쏟는 것은 얘들보다도 너희들이 더 중요하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 이걸 깨달아라, 그 말씀이세요. 하나님이 새들을 먹이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너희를 먹이신다는 사실, 분명히 무거운 게 있고 가벼운 게 있습니다. 새들은 흔히 말하는 미물 짐승이지만 너희 제자들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을 묶고 있는 공통적인 요소가 뭐예요? 하나님이 먹이신다, 하나님이 기르신다입니다. 이 두 진술이 하물며 얼마나 더를 통해서 하나로 연결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물 짐승인 이 새들도 먹이신다면 그보다 더 소중한 존재인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를 얼마나 더 잘 먹이시겠느냐, 잘 기르시겠느냐 하는 겁니다. 생각해 봐라. 생각 좀 해봐. 다 하나님이 먹이시잖아. 지들 스스로 지들을 먹을 것을 준비하는 존재들이 아니야. 다 아버지께서 먹이시는 거야. 그런데 너희들도 먹이시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봐. 쟤들이 더 중요해? 니들이 더 중요해? 이거 생각하면 믿음이 일어나지 않느냐? 이것을 확신하게 되면 무엇을 먹을까에 대한 염려를 극복할 수 있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미물들까지도 사랑으로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넘치는 섬세하신 사랑으로부터 배울 때 염려를 극복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다른 소재로 눈을 돌리십니다. 28절에 보면 이번에는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말씀하세요. 지금 평창 수양관에서는 숙소 앞 기와로 이렇게 뜰락을 경계를 만들었는데요. 그 뜰락에 지금 백합이 이제 막 첫 백합이 이렇게 몽우리를 피우는 것을 보면서 왔어요. 하얀 백합이거든요, 그게. 붉은색의 나리는 얼마 전에 제가 심었었는데 그건 이미 피고 지고 다 끝났어요. 씨 맺고 끝났습니다. 근데 지금 한 29그루 정도의 백합이 이렇게 거의 키처럼 이렇게 자라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막 하얀 몽우리를 필 때 지난 화요일에 그걸 보고서 왔어요. 아마 지금 요 며칠 사이에 다 활짝 피었을 것 같아요. 하얀 백합들이 피었을 겁니다. 남영진 집사님, 내가 꽃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면 필 때마다 사진을 찍어서 좀 보내줄 텐데 안 보내주는 거 보면 꽃 이쁜 걸 모르고 사는 사람인가 싶기도 제가 까는 겁니다. 그 꽃도, 그 예쁜 꽃이 피면 장미도 다 피고 진 다음에 갔어요. 제가 몇 주, 한 달 넘게 못 갔거든요. 그 사이에 그 예쁜 꽃들이 다 피. 장미에 코를 묶고 이렇게 냄새를 맡으면 정말 황홀합니다. 머리가 띵해지면서 그냥 그대로 뭔가 빨려 들어갈 것 같아요. 장미향을 제가 참 좋아해요. 보기에는 또 하얀 백합도 좋고요. 백합이 지금 만발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움, 이 백합화의 아름다움이 솔로몬이 가졌던 모든 영광 중에 입은 것과 비교할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왕이 있기 때문에, 돈이 많은, 모든 권력을 다 차지한 짐이 곧 법이요, 짐이 왕국이요, 그 바로 고대 세계의 왕들이 가진, 그래서 그 왕권의 힘, 돈의 힘을 가지고 자기를 치장한 그 아름다움보다, 자신을 입힌 것보다 하나님께서 저 들에 있는 백합화를 아름답게 꾸민 것, 무엇이 더 아름답고 무엇이 더 완벽하냐 한번 비교해 보라는 겁니다. 사람이 지나치게 보석으로 자신을 치장하고 좋은 옷으로 자기를 감싼다 해도 정말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꽃에 비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떨 때 너무 지나칠 때, 사람이 지나치게 자신을 치장할 때, 화려하게 자신을 꾸밀 때 오히려 추하게도 보이잖아요. 근데 꽃은 지기 전까지 그 꽃을 활짝 필 때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아름답습니다. 완전한 아름다움입니다. 꽃들마다, 우리 이제 한국에 들꽃들 있잖아요. 작은 꽃들, 보라색, 뭐 붉은색, 흰색에 좀 푸려 불과했는데 꽃을 필 때 보면 너무 그것도 잡초라고 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가을 꽃들이 참 또 예뻐요. 가을 꽃들은 또 작게 피거든요. 참 예뻐요. 작은 꽃들을 잘 들어보면 어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을까 싶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영광,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비교를 강조하기 위해서요, 솔로몬의 경우에는 모든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보다, 모든, 솔로몬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치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들의 백합화에 대해서는 하나를 사용하세요. 이 들꽃 하나만 못하다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을 보고 세상의 모든 만물들, 인간이 만든 것들은 전부 하나님 만드신 자연의 모방이죠. 모방. 비행기도 모방이요, 자동차도 모방이요, 수영복도 모방이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모방해서 만든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자기의 모든 영광을 다 동원해서 치장을 한다고 해도 그 입은 것이 이 꽃 하나에 미치지 못한다. 이 들꽃보다 못하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만든 것들이, 자연에 있는 것들의 아름다움을 능가하는 것이 어디 있을까? 다 흉내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나 꽃들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것은 꽃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 꽃들의 운명은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불쏘시개가 되고, 그런 꽃들을 하나님은 왜 이토록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을까? 불쏘시개로 아궁이에 들어갈 이 들풀을 왜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을까? 이나저나 불쏘시개가 될 운명이라면 대충 만들어도 될 것 아닌가 싶어요. 그러나 사람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은 들풀 하나도 대충 만드신 법이 없으세요. 예수님은 이 사실을 들어서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사람이 되지 말도록 교훈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자기를 입힌 것보다 들꽃 하나가 입은 아름다움이 훨씬 더 크다. 하나님은 대충 이렇게 들꽃 하나라도 불쏘시개에 불과하고 말라서 다 태워질 거에 불과해도, 걸음으로 돌아갈 거에 불과해도 하나님은 이토록 완벽한 아름다움으로 만드신다, 입히신다. 그렇다면 이 들꽃보다 더 사랑을 받는 너희는 얼마나 섬세하게, 얼마나 완벽하게 입히시고 누리게 하시겠느냐? 주님께서 반문하심으로써 우리의 믿음 없음을 지적하시고 깨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꽃들의 경우에도 두 가지 사실이 대비를 이루죠. 하나님이 꽃들을 입히신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를 입히신다는 사실. 그런데 이 꽃들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미물 존재다. 반면에 너희는 영원히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 대조되는 두 가지를 연결하는 공통 요소는 하나님이 입히신다입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번역된 말은 문자적으로는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너희를 위해서는 얼마나 더하지 않으랴, 그런 표현입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좀 풀어서 얘기하면 너희를 위해서는 얼마나 더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은요, 이신론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신론, 데이즘이라고 하는 것은 신이 뭔가를 다 창조해 놓으셨는데 더 이상 간섭 안 하신다는 거예요. 알아서 살아라. 마치 이슬람이 섬기는 알라처럼 초월적 신인데 그 초월적인 신이 왜 초월적이라고 하느냐? 더 이상 간섭을 안 한다는 거예요. 범신론은 뭐예요? 범신론은 초월신하고 달라요. 모든 게 신인 거야. 모든 곳에 신이 들어있고 모든 것이 신이야. 그래서 심지어 돌을 깎아 만들어서도 부처님 하는 거예요. 강 앞에서, 바다 앞에서도 용왕님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일본만 해도 800만 가미, 800만 신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뒷뜰에도 신이 있고 안방에도 신이 있고 문설주에 신이 있고 모든 게 신인 거예요. 그게 범신론이에요. 이슬람의 신은 초월신이에요. 그냥 창조주인데 그러나 저 초월해 있고 더 이상 상관 안 함, 이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이슬람 모슬렘들도 하는 말이 뭐예요? 인샬라, 뭐 신의 뜻대로, 이렇게 좀 냉소적이죠. 사람이 죽여놓고도 인샬라, 사람이 죽어도 인샬라, 폭탄 만들면서 인샬라, 당하면서 인샬라, 뭐 이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 섬기는 우리 하나님은 삼일째 하나님이신 까닭이 있어요. 그분은 만물 위에 계시는 초월신이기도 하면서, 그러면서도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사람과 함께 살아가시는, 또 만물 속에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내재의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초월신이시면서 내재하신 분, 그게 우리가 섬기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데이즘, 그 이신론자의 하나님이 아니란 말은 창조는 해놓고 나머지는 니들 알아서 해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창조했으나 간섭하지 않으신다는 신학, 이거 잘못된 거죠. 천진만물의 공급자이신 그분이 당신이 만드신 천진만물을 다 먹이고 입히시고 돌보신다는 거예요. 들꽃 하나도 돌보시고 공중에 나는 새도 돌보시고 기르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그 섬세하시고 그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말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확신이 되어지면 여기에는 어떤 염려도 깃들 수 없는 거죠. 어떤 염려도 깃들 수 없어요. 그래서 작은 미물까지도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배울 때 염려를 넘어설 수 있다 하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염려를 극복하는 세 번째 길을 또 말씀하세요. 세 번째 길은 염려한다고 해도 이룰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 여기서 승리가 있는 겁니다. 염려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염려한다고 해도 이룰 수 없는 인간의 한계가 있다는 것. 인간은 한계적 존재라는 것.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도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 여기에서 염려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27절에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랬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그 목숨을 한 시간이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로 번역할 수도 있어요. 여기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요 번역을 이렇게 번역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 목숨을 한 시간이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사람이 자기의 수명을 한 시간이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없죠. 없어요. 여기서 그래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할 때 그 키라고 하는 단어가, 그 키라는 단어가 신체의 크기를 말할 때에도 쓰는 단어이지만 시간 단위로도 쓰이는 단어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 키를 한 자라도 라고 번역하든지 아니면 그 목숨은 한 시간이라도 라고 하든지 둘 다 가능한 번역이다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든 인간의 능력 밖의 문제라는 사실. 키를 한 자나 늘리든지 내 수명을 1시간이라도 더 늘리든지 이것은 인간의 능력 밖의 문제다. 물론 사람의 노력이 도움이 되긴 하죠. 계단을 보면 건물에 들어가 보면 계단에 써 있잖아요. 저기 하나은행 그 계단에 보면 계단 한 계단 오르시면 4초 길게 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써놨더라고. 계단 하나 딱 밟고 올라서면 4초를 더 오래 살 수 있대. 많이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사람의 목숨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사람의 키가 한 자가 더 자라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절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능력 밖의 문제라는 사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만물의 주관권을 가지신 하나님을 의뢰하는 첩경이 되는 겁니다. 아,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아, 그러니까 네 염려해봐야 내가 할 수가 없는 일이지 라고 정말 내려놓을 때, 정말 자신을 포기할 때, 내가 할 수 있다고 끝까지 버티는 것을 내려놓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 깃들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33절에 자, 여기까지 하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네 번째 길은요, 우리의 관심을 근본적으로 전환함을 통해서 열리는 겁니다. 우리의 관심을 근본적인 패러다임 시프트를 일으키는 거예요. 33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랬죠. 33절이 그런가요? 다시 한번 33절. 죄송합니다.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우선적인 관심, 넘버원 관심은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여야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하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이 헌신해야 되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라면 하나님의 통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어떻게 다스려 주시느냐 하는 사랑의 돌보심, 사랑의 다스리심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의 의는 뭐예요? 인간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으니까 오직 예수께서 마련해 주신 의, 즉 우리의 죄는 당신이 가져가시고 당신의 의로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 아들로서의 완벽한 죄 없으심, 의로움, 그것은 우리에게 넘겨주신 거예요. 바로 이것부터 구하라는 거죠. 우리 관심사가 몸을 중심으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돈, 이거에 관심을 더 두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최우선의 관심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돌보심, 여기에 관심을 돌리고 또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그럼 무엇이든지 구해서 받을 수 있는 의로움을, 의의가 있어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뭐든지 달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바로 그 의로움을 너희들이 첫째로 구하는 관심을 바꿔라. 관심의 대상을 근본적으로 바꿔라. 그러면 염려를 이길 수 있다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녀들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사람 이방인들처럼 무엇을 막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 집에 골드라는 골드 리트리버라고 하는 강아지를 하나 키우는데 여기 한 석주 됐는데 벌써 얼마나 컸는지, 그전에는 이렇게 위에 이렇게 탁자도 이렇게 발 올리지 못하더니 지금은 더 크니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탁차 있는 것부터 다 지금 또 치워야 돼. 걸리는 것은 이게 물기도 하니까. 요즘은 훈련 어제부터 시켰어요. 탁자 위에 절대 발도 못 올려놓도록 훈련을 시킵니다. 갑자기 얘가 지금 헷갈릴 겁니다. 어제 저녁부터 이제 강 훈련이 들어가가지고 음식도 바로바로 못 먹게 합니다. 이렇게 집 밥을 이렇게 봉지에서 꺼내서 이렇게 담는 그 소리만 들려도요 흥분해가지고 난리가 납니다. 막 짖으면서 빨리 달라고 막 난리가 납니다. 식탐 대단하거든요. 근데 바로 안 줍니다. 딱 앉아서 조용히 있어야 그 다음에 이렇게 조금씩 주는 겁니다. 흥분을 가라앉히고 탐식을 절제하는 훈련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제 어제부터 했는데 오늘 보니까 바로 자동이에요.
뭘 하나 주면 먹고 그다음 더 달라고 할 때는 뭘 일어나려다가 바로 탁 주저앉아요. 딱 앉아서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면 이렇게 주고 기다리면 주고. 근데 그놈에 대해서 모든 필요를 우리가 걱정해요. 걔가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걱정하는 거예요. 네. 골드리트리버가 여기 이제 고관절이 약하고 다리가 약해가지고 잘못하면 삐끗하면 이제 뼈가 어긋나면 수술도 해야 하다고 한대요. 그러니까 그건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이렇게 패드도 걔가 다니는 길에 좀 깔아주려고 하고 있고, 뭐 이렇게 배변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기생충약 먹이는 거, 또 주사 놔줘서 이렇게 감염 예방해 주는 거, 모두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준비하지 지가 염려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하물며를 사용하겠습니다. 개도 그러하건대 하물며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준비하시겠느냐, 이걸 깨달으면 극복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그런 몸에 관한 것보다 우리의 영혼에 관한 문제, 하나님의 그 크신 나를 사랑으로 통치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는 왕으로서, 사랑의 왕으로서 돌보아 주시는 그거에 집중하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마련하신 십자가의 의로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의로움에 더 집중을 하면 나머지는 저절로 다가올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한 형제님 부부, 한 젊은 부부와 지난주에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참 아름다운 간증을 들었어요. 본인에게 들으시면 더 좀 좋겠습니다만은, 부부 사이에서 최근 몇 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자신이 아내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다 보여주시더래요. 그걸 이제 소위 관상법이라고 그러거든요. 관상법이라는 게 뭐냐면 성경을 읽을 때 오감을 다 사용해서 마치 현장, 2000년 전 이 현장에 내가 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라는 겁니다. 내 생각 속에 무대를 마련하는데 성경에 나타난 무대,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모닥불 앞에 이렇게 모여 있어요. 거기서 물고기를 구워서 잡수시는 장면, 이렇게 성경에 있는 그대로 상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도 거기에 제자 중 하나가 돼서 참여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주님께서 나를 보시고 어떤 표정을 지으시나, 그 장을 마련하는 상상력은 내가 시작하지만 그 상상력으로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는 환상으로 좀 이어져요. 그 상상 속에 들어가면 주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를 안아주신다든지 아니면 뭔가를 지적해 주신다든지 뭔가를 알려주신다든지 이럴 때가 많아요. 그래서 관상법, 그러니까 상상하는 법, 거룩한 영적 상상력 훈련을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상상 속에서 자신을 동참시켰는데, 주님께서 몇 달 동안 계속해서 아내에게 네가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말을 했느냐, 어떤 태도였느냐를 다 보여주시더래요. 그래서 계속 회개를 했대요.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교만한 사람인지 몰랐대요. 근데 말하는 것도 교만하고 품고 있는 생각도 교만하고, 그러니 그렇게 말했고, 그러니 그렇게 그런 표정 지었고, 그러니 아내는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슬퍼했을까, 얼마나 위축됐을까, 그게 절절히 떠올라서 그 한 몇 달을 그렇게 지냈대요. 그걸 처음 저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자기는 2년 동안 자기의 이직과 더 좋은 회사와 그리고 승진에 대해서 기도를 2년 동안 그렇게 간절하게 했는데 응답이 없더래요. 하늘이 닫힌 것처럼 전혀 요주부동 응답이 없더래요. 너무 힘들었대요. 그런데 몇 달 전부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아내 앞에서 자신이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보여주시면서 그걸 회개하고 고치겠다고 얘기하고 이렇게 이런 과정을 보냈는데, 그 과정을 쭉 지냈는데 그 끝자락에 어느 날 바로 얼마 전에 더 좋은 큰 회사로부터 프로포즈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에, 그 건설회사에 상무가 됐어요. 임원으로서는 그 위에 전무도 있지만, 언어 아닌 이상은 이제 전무까지가 이제 최고죠. 그 상무가 된 거예요. 그 아래 부장급이었다가 상무가 된 겁니다. 뭘 월급도 좋아졌겠죠. 그래서 자기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34절의 말씀을, 33절의 말씀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돌보심을 받으라. 영혼이 먼저 잘 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덤으로 그냥 플러스 알파로 이렇게 딸려오도록 하시더라 하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죠. 구하지도 않았는데, 더 이상인 건 구하지도 않고 그냥 회개만 했고, 그냥 아내에게 잘못한 것을 보여주시는 대로 자신이 인정하고 고쳐먹고 하는 그것뿐 다른 한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2년 동안 기도도 응답하지 않은 그것을 그냥 구하지도 않았는데 더 벌써 품에 안겨주시더라 하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혹시 듣고 계신다면 제가 잘못 말한 거 있으면 교정해서 다시 한번 간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집사님. 그래서 34절에 들어가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말이 좀 이상하죠? 근데 이게 개역판에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이렇게 했어요. 근데 개역 개정판, 우리가 지금 현재 읽고 있는 그것을 다시 고쳐서 교정한 번역본은 이렇게 말해요. 이게 옳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잘 번역한 거예요. 염려하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내일입니다. 염려하는 것이 내가 아니라 내일이라는 그 시간, 미래의 어떤 시간이 염려할 일이다. 그 말이에요. 내일 일은 내일의 관심사예요. 내일 일은 내일의 관심사예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면 된다는 방식으로 염려를 잠시 유보, 미루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것은 염려의 연기가 아니라 염려의 전적인 포기입니다. 내가 염려할 일이 아니야. 염려는 내일이라는 내일이 염려할 거야. 자기의 염려의 주관권, 자기 삶에 대한 주관권이 내가 아니라 내일이라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바로 내일이라는 존재가 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역사와 시간의 주관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심이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평창에 가면 산새들의 소리가 들립니다. 수많은 새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앞권은 딱따구리입니다. 통통통통통통 멀리서 들으면 숲에서 울려가지고요, 딱딱딱딱 이렇게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라 통통통통통통, 거의 이 소리입니다. 통통통통통통 이렇게 들려요. 근데 정말 가까이서 보면 딱따구리가 먹이를 찾기 위해서 그 딱딱한 나무를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게 뾰족한 부리로 쪼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바라보면요, 저건 뇌진탕 안 걸리나? 근데 딱따구리가 뇌진탕 걸려가지고 나무에서 떨어졌다, 그런 보고는 하나도 본 적이 없어요. 알고 보면 그 뾰족한 부리하고 뇌가 있는데, 뇌와 부리 사이에 작은 부드러운 해면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충격을요, 이게 빠르게 때릴 때는요, 속도를 보면 총알보다 빠르대요. 최고 속도가 총알보다 빠르답니다. 그렇게 강하게 부딪히는데도 뇌진탕 안 걸리고 까딱없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섬세하신 창조죠. 뇌와 부리 사이에 완충지대가 있다는 거예요. 해면체가 충격을 흡수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설계가 놀랍죠. 이것이 미물 한 마리도 이렇게 굶어 죽지 않도록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최고의 솜씨로 지으셨어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저와 여러분은 어떠하겠습니까? 의식주에 대한 염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곧 돈에 대한 염려입니다. 내가 더 누리려면, 더 집을 마련하고 내가 가정을 꾸리고 뭐 하려면 돈이 있어야 돼 하는, 의식주의 문제는 전부 돈의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시작한 25절부터 34절의 내용은 전제가 뭐예요? 24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런데 사람은 종종
하나님의 위치에 돈을 올려놓을 때가 있다.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된다. 돈만 있으면 의식주 문제 염려 안 해도 된다. 돈만 있다면 내가 이 염려가 할 필요가 없다. 계속 돈을 신의 위치로, 하나님의 위치로, 나를 먹여 살리는 위치로 돈을 올려놓는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바로 염려하는 감정이다. 염려하는 습관이다. 따라서 근본 초점을, 섬기는 대상을,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자. 재물이 아니라 나를 먹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새처럼 나를 기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들의 백합화처럼 나를 입히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 이 먹고 마시고 입는 이 모든 의식주의 문제, 삶의 가장 중요한 기본 단위를 충족시킬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 그러면 나머지는 그분께서 알아서 준비하셔서 시마다 때마다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4절을 전제로 그러므로 라고 하시면서 25절 본문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돈에 대한 염려는 결국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가운데서 또 하나님과 그 능력 많으신 분과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염려를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나오면서 마음에 떠오르는 찬양이 있었어요. 그래서 침대에서 일어나면서부터 오늘 새벽 예배 인도하는 그 시간까지 계속 불렀던 찬양이 뭐냐,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네. 그 다음 문장은 생각도 안 나. 그것만 반복해서 한 100번 200번 한 것 같아요.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네. 로마서 8장을 추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것도 막을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당신이 가지신 나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막을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세력이 없습니다. 죄가 막을 수 없고요. 과거가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고요. 미래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도 없고, 천사도 막을 수 없고, 하늘도 땅도 막을 수 없고, 천국도 막을 수 없고, 지옥도 막을 수 없고,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막을 존재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신하시고 그분이 나와 어떤 관계인지를 확신하시면, 다시 말해서 믿음의 중심을 잡으시면 염려는 그 힘을 잃고 떠나가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매일매일 의식주와 관계된 염려를 일으키는 일들, 생각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다가올 겁니다. 그때 생각해내야 합니다. 그때 생각해내야 합니다. 경중.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가를 빨리 생각하고, 먼저 보다 중요한 것을 생각하고 그것에 집중하면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내 삶에 들어와서 자리 잡아 나를 풍성한 삶으로 이끌어 준다는 것 확신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시작.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기도하면서 반복해서 한번 계시가 올 때까지 묵상하셔도 좋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인생에 매일매일 마치 식구처럼 찾아드는 염려의 감정들, 습관들, 하나님 너무나 당연한 듯 찾아오기 때문에 삶의 일부분처럼 그림자인 것처럼 받아들였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염려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염려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없으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돌보신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부족함 때문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소리를 제가 듣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적은 자요 라는 소리를 듣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큰 자요 라고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놓으신 일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고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섬세한지요. 우리를 향한 계획이 얼마나 많은지 다윗이 노래했습니다.
나를 향한 생각이 어찌 그리 많으신지요. 바다의 모래알보다 많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들의 백합화의 아름다움, 입히신 그 아름다움보다 우리를 향하여 주께서 준비하심이 더 크고 섬세하고 아름다운 것을 믿습니다. 새들보다 귀한 존재가 당신의 자녀인 저인 줄 믿습니다. 들의 백합보다 더 사랑받는 존재가 나인 것을 믿습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그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의 입힌 영광보다 더 아름다운 것으로 입히실 준비를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마음껏 부르짖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의 빛 안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구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구걸하지 마십시오. 이미 준비하셨습니다. 이미 준비하신 그 사랑 안에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받았다고 외치고 느끼기를 바랍니다. 이미 받은 느낌을 가지시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주여 하고 외쳐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광섭을 사랑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이광섭을 사랑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이광섭의 권속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지어진 존재인 나를 인하여 찬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낼 자입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낼 자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의 영광을 드러낼 자, 아버지의 은혜의 영광을 드러낼 자가 이광섭입니다. 또한 저 당신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을 드러낼 자,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을 받아 누리고 영광을 드러낼 자들이여 찬양하라. 아멘. 하물며 너에게,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늘의 새도 이렇게 기르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아름답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주님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조급해지고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가 되는 이들, 일이 성사가 될지 안 될지 두려운 이들은 오히려 33절로 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능력 바깥의 일은 내려놓으라. 인간의 능력 바깥에 있는 일이라고 판단되거든, 그대의 능력 밖이라고 판단되거든 내려놓으라. 포기하라. 내일에게 맡기라. 내일이 그 일을 맡으리니 네가 주관자가 되지 말라. 네가 주관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께서 주관자가 되시게 하라. 내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게 하라. 전적인 포기, 염려에 대한 전적인 포기.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내가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내가 내 목숨을 하루를 더 연장할 수 있겠느냐? 인간의 능력 밖의 일이로다. 나의 능력 밖의 일이로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일이로다. 그러니 내려놓겠습니다. 그러니 내려놓고 안식하겠습니다. 언제나라고 말하지 말고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 네가 안타까이 외쳐도 네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라. 내려놓으라. 포기하라. 그리고 내게 맡기라. 안식하라.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다 하신 그 말씀을 의지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이 다 하십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이 주권자이시요 주님이 주관권을 가지신 분입니다. 아버지의 일을 결정하고 이루시는 주관권은 주님에게만 있습니다.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인생에게 있지 않습니다. 주님에게 있습니다. 주님에게 있습니다. 아멘.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주여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세상의 그 생명들을 그렇게 놀랍게 설계하시고 창조하셨습니다. 아버지, 나를 그렇게 놀라운 존재로 창조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접니다. 하나님, 내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사시는 것이 내 인생입니다. 아버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생명이 나의 생명 되어 살아가고 주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 살아가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완전합니다. 주님이 하실 일은 완전합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은 완전합니다. 주님의 생명은 완전합니다. 주님의 생명은 완전합니다. 주님의 생명은 완전한 일을, 완전한 성취를 이루시는 생명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염려를 극복하는 하나님 여러 길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승리의 소식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주여, 인간들이 할 수 없습니다. 인간들이 애탄다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이 하신다는 확신, 주님이 하실 거라는 확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 안에서 안식할 때 나타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기만 하라. 염려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불안해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주여, 마음의 방향타를 믿음으로, 마음의 방향타를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에게로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 먼저 그분의 주시고자 하는 의를 구하라. 먼저 그분이 주시고자 하는 그분의 나라, 그분의 의로우심을 구하라. 그분의 의롭게 하심을 사모하라. 아멘. 나를 의롭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를 죄를 짓지 않은 자처럼 만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는 완전한 의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의인입니다. 저는 아버지 앞에 서서 어리광을 부릴 수 있고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자요, 하나님 나라의 의인입니다. 주여,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은 의인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입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응답받을 수 있는 자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저들이 또한 그러한 자들입니다. 주님, 저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저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들을 감사합니다. 저들은 이미 받았습니다.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받았습니다. 아멘. 받았습니다. 아멘. 받았습니다. 아멘. 받았습니다. 아멘. 받았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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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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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